심리학에 보면은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효과. 이 방관자 효과 제가 앞에다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인데요. 2014년 4월 7일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제28 보병사단 포병여단의 977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한 명이 맞아서 죽었어요. 군대인데 북한군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이 같은 전우들인데 5명이 이제 하사 1명 포함해가지고 5명이 덤벼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 윤승주라고 하는 일병이 이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제 20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주변에 40명이 있었어요. 40명 전체적으로. 어디 터지고 있는데 40명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이거를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방관자 효과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 말고 저 사람이 하겠지 이런 게 방관자 효과인데 심리학의 실질적인 그 내용이에요. 학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방관자 효과를 갖고 있지 나는 그런 효과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런 거 이렇게 주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린 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 아예 악한 사람들이면 저러겠지 아니고 벌어지는 일들 앞에 우리는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저기서 내가 말리다가 내가 맞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40명이 숫자로 봐도 거의 58, 40이니까 8배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말리지 못한 거예요. 비참하죠. 근데 저런 일은 이제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저희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꼭 죽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고 가다 한국에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지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저쪽 한쪽 편에서 시간은 한 11시 정도 됐어요. 오후. 저쪽 한 구석에서 불량배 한 서너 명이 한 20살에서 25살 되는 어떤 뭐 대학생이고 아니면은 직장인이고 여자분 앞에서 막 조롱하고 이렇게 같이 막 추행을 하고 있다. 근데 나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의 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제가 학사장교로 이제 군대를 마쳤는데요. 장교로 모집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방관자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참 용기 있는 친구가 나왔고 하는 말이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방관자 효과를 배우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누구도 안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소대원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상황 있잖아요.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그거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 없는 사람들 말하죠. 나는 그렇게는 안 해. 모르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관자 효과에 동의하고 살아요. 대부분. 아무리 자기 주먹이 세도요. 자기가 힘이 세도 말주변이 있어도 그런 데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아요. 그냥 어째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관자 효과거든요. 저 표현은 특정한 어떤 비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는 다 저렇다는 것을 심리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한편으로는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린 다 저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거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방관자처럼 뭔가 비껴가는 약간의 좀 타입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내 이웃의 개가 저기 가고 있어. 이렇게 저 개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은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즐겨 입던 모자가 죄송합니다. 즐겨 쓰던 모자가 저기 의자에 걸려 있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본문이? 어쩌면 21세기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이제 잠깐 보십시오. 이제 1절부터. 내 형제라는 건 진짜 자기 브라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그걸 말하는 건데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봐요. 못 본 채 하고 가는 거야. 나 바빠, 나 지금 가야 돼. 하는 거.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저게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형제, 지금 잃어버린지도 모를 수 있는데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나 바쁜데. 그래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땡큐, 고마워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래, 거기 놓고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절인데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이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뭐 이제 강아지로 치면요, 요즘으로 하면 없어졌어요. 막 그 포스터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보고 나서 불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몰라서 갖고 있다가 저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주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도덕 교과서를 읽는 것 같죠. 그리고요,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라. 아까 제가 모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옷이라는 거. 다 봤을 때 그 사람께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해라.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읽으실 때. 마지막 절까지 읽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렇게 골짜기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파여 있거나 아니면 뭐 늪 같은 데 빠져갖고 못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 바빠서 가야 돼. 미안해. 이렇게 가지 말고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제 군대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요. 정말 힘든 훈련이 있었어요. 이제 10km 구보 같은 거 막 분장 메고 뛰는 이런 거 있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요. 탁 들어왔는데 샤워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보급받은 비누가 다 하얀색이거든요.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 도부 비누 아시죠? 한국에서 당시에 도부 비누 30년 전인데 그거는 진짜 아주 위에 상류층에만 쓰는 비누였어요. 도부 비누는 한국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다이알 비누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쫙 놓고 쓰거든요. 다 앉아갖고 정신없이 막 씻고 나가는데 저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다 딱 잡았는데 제 건 저걸 잡았는데 제 게 아니에요. 도부 비누예요. 근데 몰랐어요. 당시 이게 왜 이렇지? 정말 실크 같은 거예요. 실크. 근데 똑같이 하얀색이에요. 똑같이 하얀색인데 저희가 쓰는 그 보급품 받은 거는 이 거품도 잘 안 나는 비누예요. 빨래 비누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하면 알아요. 비누도 거품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딱 했는데 벌써 두 번 하니까 거품이 막 흐르는 거여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서 이제 일단 씻은 다음에 보니까 비누가 다른 거야. 내게 아닌 거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가 이게 벌써 떠났어, 이 사람이. 에이, 그냥 내가 갔지 뭐.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비누 주인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받는 저를 바라보면서, 야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가 그 방관자 효과가 비슷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키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비누가 도부 비누고 누가 가져갔다가 보세요. 야! 일로 와봐. 야, 거기 나가는데 일로 와봐. 내 비누 누가 갖고 왔어? 이게 물어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반대니까. 이거 좋은데? 그냥 내가 쓰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교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 이게 내 거였으면 내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데 보급품이 바뀌어서 더 좋은 게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떠났어. 에이, 몰라. 그냥 쓰지. 이거는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의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잖아요. 그냥 누가 힘들어하는데 아니면 잃어버린 것 있는 거, 주인 없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지나가는 거, 그거는 욕심의 돌연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거죠.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게 변명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것 듣고 있는 이 시간들은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기 들어가서 아주 정착하고 복되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확 지나가는 쉽게 잊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고 매일, 그리고 가끔씩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옷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입지 않았는데 닳지 않고 저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새로운 신발을 살 필요가 없었고 물론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옷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신발을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에서 갖고 나온 그 많은 금은 보화들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착금. 저 땅에 들어가면 정착할 때 써야지 하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때 다 약탈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표면적으로는 감사하고.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핀 바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근거는 너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근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들은 사실은 그 430년 이제 에서 한 500년 사이 정도 되는 시간을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버려도 특별한 어떤 그들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진실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에게 너 여기 왜 왔어?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왔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 그렇게 버려진 바 되어지고 관심 없어지고 늪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존재들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와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감사합니다를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놓고 가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가끔씩 하시죠? 이렇게 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주면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거기다 놓고 가요,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버릴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반응을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면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반드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을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들의 삶이 과연 저렇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저희가 가늠해 보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늠해 보건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런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0의 1, 10분의 1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그들이 이런 거 하겠냐고요. 그것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찮은 건데 중요한 것 안 하는데 하찮은 거 할 리가 없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여전히 욕심의 돌연변이를 저희가 보면서 그냥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강조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결론이긴 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통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욕심의 돌연변이를 찾고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잘 되던가요? 그렇게? 이겁니다. 저 욕심의 돌연변이가 꿈틀거릴 때 그걸 쉽게 눌러버리고 일어나던가요? 이겁니다. 우리 것을 가끔씩 손해봐야 될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시원찮이 돌아와서 자괴감을 경험하고 이거 괜히 했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시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갈 길은 분명히 보이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둡시다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잘.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가셨는데요. 거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욕심의 돌연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겁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비열함이에요. 비누가 좋은 거일 때, 내게 좋은 거일 때는 아우성을 쳐요. 내 거 달라고. 내가 좋은 거 받으면 입 딱 다물어요. 이거 아주 비열한 그런 인간의 모습,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이렇게 하나로 딱 모여지는 어떤 죄라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죄 그게 아니고 이런 우리 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타락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죄 안에. 그걸 예수님이 다 걸머지신 거죠. 오늘의 욕심의 돌연변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걸머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욕심 없이 생명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저희가 이렇게 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잠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비겁함, 연약함, 이기적인, 비열함,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폈던 내용의 핵심은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거. 그 잃어버린 걸 찾으면 돌려주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갖고 돌려주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고서 말씀을 끝내면은 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성경을. 그게 아니에요.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갖고 그걸 잘 100% 지키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중요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저 욕심의 돌연변이가 우리 안에 막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거든요. 난 욕심 없어요. 다 여기 욕심 이만큼 있어. 다 거짓말, 생 거짓말 하면서 욕심 갖고 있어. 욕심의 돌연변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감추고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고 있을 때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이렇게 욕심의 돌연변이에 휘 감겨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우리의 극악무도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너무 잔인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우리의 모양이 드러날 때 그거를 억지로 감추거나 무시하고 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욕심의 돌연변이가 보여요. 여기에서 그걸 해야지 이거는 필요 없고 여기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오지 않고 여기서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는커녕 예수님도 못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 배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공허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마지막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저렇게 가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어떤 자비를 베푸는 삶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니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은 욕심의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저 사람 손해보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요, 아버지의 위로가 있어요.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발가벗기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아 아는 분들은요, 항상 거기에 서요. 여기 안 서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해가지고 거기서 웃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가 있고 다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여기에서 맨날 무너져도 여기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님을 이 말씀의 끝자리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여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저리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죠?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3일간의 걸음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유의 일들을 만나고 다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붙잡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